예, 오늘은 논포스의 백화 아래 그리고 자유의지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구원. 인간 존재 혹은 인간 이해라는 주제는 철학자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지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지성과 감성 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설명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대답해 줍니다. 결국 인간 존재는 동물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그 이상의 실존인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교재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간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고등학교 때 이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런 데 통해서 요즘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이단에 이게 빠져 있는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암이 여러분 뭔가 조금 치료한다고 해서 암이 금방 치료되지 않은 것처럼 이 정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잘 가꾸고 잘 지켜야 하는 게 우리 영혼입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에 빠진 분들이 잘 헤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 전도를 하고 계속 하더라도 그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어떤 정착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을 겪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그 마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옛날에 배웠던 거, 이단에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남아서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게 이단에 이렇게 전염이 됐는데 그게 언제 벗어졌냐 하면 군대 제대할 때니까요. 대학교 2학년 그리고 군대 제 3년 그리고 해보니까 한 7, 8년 정도 이상 거기서 이렇게 헤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어떤 옛날에 같이 이단 활동을 하던 어떤 누님이 계셨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그 누님과 잠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있는 군 복무지로 돌아가는 시간에 시외버스라고 그러죠. 직행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직행버스를 타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그날 비가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람들은 매번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이제 제대할 좀 다 돼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 자유라는 곡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원래는 5절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1절만 하겠습니다. 네,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3절 3번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표정을 봤는데 어떤 분은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부른 거 자꾸 왜 또 부르냐 이렇게. 두 번까지 용서하는데 3번까지 부른 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빗속에서 치킨버스를 타고 젊은 군인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서 정신이 혼탁하고 그런 상황에서 치킨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 찬양을 2시간 이상 불렀습니다. 왠지 모르는데 부르는데 여러분, 진짜 사람 머리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흐르면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함께 다 이렇게 녹아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깨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내 몸 모든 곳에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얽혀있던 것들이 함께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처럼 우리에게 어떤 얽매여 있는 것, 우리 사상적으로 아니면 이단이라는 어떤 영혼이 매여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가운데서 벗겨지게 하는 것. 자유. 나는 이제 진짜로 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불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저는 진짜로 영혼과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바꾸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오 자유입니다. 오 자유. 네,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가 여러분, 제 삶에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길에,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에서 미혹한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잘못된 사상이 많이 전파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얽매이기 쉽고 그리고 잘못 가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만 직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Non posse peccare라는 어떤 라틴어 제목 4번째 시간을 한번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미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후 단계에 성립될 인간의 존재의 실체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인간으로서 진짜 살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인간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류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어떤 말씀을 한 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앞에 교재는 없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메타포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가져온 어떤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여신 겁니다. 그 홍해란 바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데요. 건너게 될 때 성경에 보니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축질축하고 이끼가 있고 아니면 산호초로 얽혀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바다를 가르셨는데 사람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홍해란 바다를, 홍해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란 바다를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다가 애국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그 군인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 군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나서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그 강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 그 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랬다는 걸 자기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래서 건넜고 지금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압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건넜기 때문에 그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메타포,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잊어져 버리고 그 과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 사람의 예언은 홍해 벌써 이후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은 옛날에 이집트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그런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라는 것이 시행된 적이 있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생활들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런 시대, 그런 축복의 삶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병들고 괴롭고 싸우고 어려운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기억도 안 날 만큼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인간에 대해서 어떤 회복에 대해서 오늘 그런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Non posse peccare. 그러니까 이 4단계, 인간에서 4단계,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단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예비된 단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논포세 베카레라는 그런 단계는 어떤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 안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럼 몸을 입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나중에 한 40일 동안 제 아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봤습니다. 이게 봤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현상,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모습을 뵙게 되면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를 죽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그 육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왜 아담이 죽는다는 게 어딨어? 사람 다 원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흙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정한 이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정한 이치가 있는데 그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어땠습니까? 안 죽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너 이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거 먹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란 말 자체는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필요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까 나중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가 우리에게 다시 닫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 아담 만들었을 때 새로운 그 존재로 죽지 않은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천국 시민으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주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과 거리로 돌아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싫어하게 되어 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너무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끝과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말 자체가. 그 중에 그 일관성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라졌다가 언제 나타나요? 맨 끝에 나타납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건지 사실 왜 생명나무 이름 붙였는지 우리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방출하실 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못 먹게 하려고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냈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생명나무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늙지 않게 하는 나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잖아요. 이 죽음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으로 진행돼가는 흙으로 파묻히게 되는 그 진행 과정이 늙는 과정이에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나는 좀 늙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벌써 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목사님 좀 젊어 보입니다 이러면 동안이세요 이러면 막 기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젊은 사람한테, 되게 어린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좀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젊어 보인다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천국 가면 정말 젊은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아마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나무가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마음껏 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명나무가 살아있는, 옛날에 그 에덴 동산 같이 살아있던 그 동산에서 살게 될 그런 혜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전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빛에 들어가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되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존재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들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적 존재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되고, 우리의 최종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 좀 믿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복 누리고, 예수 좀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뭐 복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좀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돈 좀 없어도 되고, 좀 내가 좀 잘 안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실존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그런 존재가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놀라운 어떤 그런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하는 존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등에 들어가는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너 천국 가봤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가신 분이 계십니까? 가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모델하우스라도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럼 천국에 가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본 게 없냐 그래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좀 문제지만 지옥을 안 믿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이 땅에서 끝이지, 앞으로 지옥 가서 뭐 살고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 소망 이런 것도 물론 없겠지만 나쁜 짓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이단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살릴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영혼을 만드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여러분 그게 그냥 땅에서 없어질 게 있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악인들은 영생 안 하지 않느냐? 악인들도 영생합니다. 단 장소가 틀립니다. 지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내가 괴로우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그냥 빨리 하지 가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 정도의 그냥 마음이 괴롭고 좀 눌리고 힘들고 슬프고 이런 어떤 삶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찔리고 맨날 난도질 당하는 그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영원히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영원히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 중에 아주 성경에 위배된 이단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지옥에 영원히 가서 이 사람이 시달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슈 이제 3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요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옷을 홀라당 벗고 있었는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옷을 입고, 천사들도 옷을 입고, 하다못해 짐승도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온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짐승들은 보온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근데 사람만 빨아벗고 다닌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가 이제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처럼 너도 나도 다 벗고 다닙니까? 제가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 벗고 다녀요? 집사님 다 벗고 다니시겠어요? 저하고 이렇게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주시고 흰 옷을 주시고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천사들 여러분 발가벗고 나온 사람은 그림에나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 신화 같은데 큐피트 빨가벗고 막 거기 드러내고 막 이렇게 화살 들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지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위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도 다 털 입고 가죽 입고 다니는데 사람이 빨가벗고 막 다니고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벗었구나 하는 것을 언제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벗겨지는 때 그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그것을 다시 입혀주는 게 언제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거룩한 옷들이 바로 그때 다시 입게 될 옷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거숭이로 처음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천사들하고 그 짐승들이 그때도 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틀릴 건데 옷을 왜 다 벗었어요? 이러고 막 이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옷 문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들을 입히시고 새로운 어떤 몸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옷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면류관도 있고요.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나? 여기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구원 그 이상의 상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장이라는 거, 성숙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그냥 처음에 딱 스타트 끊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영적으로든 성숙한 삶으로 안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하고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포항에 있습니다. 그때는 백상이 좀 고왔어요. 지금은 좀 틀립니다만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거기 동네 어른들하고 모여가지고 몇 가정이 한번 이 버스 타고 직행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또 시내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막 갔던 데 있어요. 어릴 때 갔어요. 근데 그때 참 그 추억에 돋는 게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발로 이렇게 모래사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럼 왜 저러시나 막 그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푹 들어가셔서 딱 건져오면 하얀 조개를 건져왔어요. 그거 백합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백합 쪽에 비슷한 조개를 건져왔어요. 그때만 해도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는 이 사람들이 모래 해수욕장에 가서 막 하다 보면 이 조개 같은 거 건지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그게 정말 지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가면 물 오염됐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해수욕장에 몸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내가 발을 막 비비면 거기서 백합 하나 건져가지고, 와, 백합 건졌다 이러고 막, 이거 오늘 찌개 할 때 넣으지, 라면 삶을 때 넣으지, 이런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기쁨은 해수욕장에 내 몸 담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해수욕장에서 여러분이 건질 수 있는 건 백합이 전부예요. 맛있는 고등어, 칼치 이런 거는요, 좀 더 깊은 바다에 가야 있어요. 도구를 갖추고 더 내가 뭔가 선원으로서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칼치 고등어 잡는 사람 말고요, 뭐 새우잡이 나가는 그런 사람 말고 아예 고래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수염고래 33m라요. 무게가 100톤인가 그렇대요. 100톤. 이거 실어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무게 100톤에 이 지금 33m 되는 그런 흰수염고래인가 뭐 그게 막 팍 이러고 막 다니고 이러면 정말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큰 거잖아요. 그런 고래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고래 잡는 거 불법인데요? 막 네, 그렇게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얕은 바다에서 해수욕장에서 몸 담그고 조개 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남에게 유익을 하고 어떻게 뭐 내가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뭐 고등어 잡는 사람, 칼치 잡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깊은 바다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흰고래 정도가 되는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말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먼 바다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먼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왜 저 깊은 바다 두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언덕을 못 떠나냐.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찰싹거리는 바다 가지고 조금 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만 해수욕장에서만 놀아 하는 그런 소리만 자꾸 듣고 그 안에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고래 잡으러 갈 만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는 해수욕장에서 조개나 건지고 살겠다, 나는 이거 가지고 오늘 라면 끓여 먹는데 이 쓰는 그 기쁨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껏 이제 하나 천국에 가서 백합 조개나 잡아먹겠다, 저 백합 조개를 마음대로 우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에는 칼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새우도 올라오고 뭐 문어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이게 그 유명한 고래고기다 이렇게 나올 그런 어떤 천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고래 지금 잡아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해수욕장 정도만 생각하고 그 해수욕장에 몸 담그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세계가 아니고 더 깊은 세계가 남아있고 주님이 예비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얕은 세계에서만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앞에 보셔야 있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복음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한 이유가 있어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이게 정말 고래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으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은혜들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예, 옛날에 마라톤 대회라는 게 그때도 있었나 봐요. 마라톤인지 무슨 달림질하는 그게 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줘요?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으로 뛰었다고요? 월계관, 내가 1등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1등 정신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럼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뭐 2등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는 그 문제, 성숙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그냥 나는 뭐 요런 정도로 살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뜬 사람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건 분명히 판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라고 팔을 벌리고 있는 세계는 분명하고 그 넓고 깊은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찰팍거리는 해수욕장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위대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는 어거스틴의 구원의 4단계 중에서 제 4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한 건 아닙니다. 4단계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거스틴이 말한 거에서 건져오긴 했지만 이 단계를 이렇게 4개 담긴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4단계 중에서 제 3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단계이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에 있는 단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때때로 오해를 받는 신학 용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강력한 권세입니다. 내가 하겠다 이러면 하는 거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천사들과 모든 예수님까지 마귀에게까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권세가 자유의지입니다. 마귀도 우리 자유의지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때때로 오해를 받는 신앙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세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야, 너 예수 믿어. 너 안 그러면 죽어.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야 문 열어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삶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유입니다. 그게 내 자유예요. 마귀를 쫓아서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내 자유고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이 마귀와 상관없어 나를 망치려고 하는 이 마귀와 결별하고 오 자유 내게 비록 얽매였지만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유의지는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고 문을 놓고 하는데 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마음대로 개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게 우리는 아무 별거 없는 사람이고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젖어 있어서 세상 희락과 연락에 젖어 있어서 그게 힘들어 보이는 것이지 주님 안에 와보십시오. 놀라운 세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존재와 실존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고 또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그 실존 자체가 위대한 존재로서 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철학의 소재였다면, 철학의 문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종말의 존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존재와 실존의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천국 백성의 삶에는 이 땅에 내가 돈 좀 없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니까요. 세상에 뭐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악한 이 존재들을 계속 우리 삶에서 물리치고 걷어내면서 틈을 주지 말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유의지가 당신의 존재와 실존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늘 슬프다, 괴롭다, 내가 돈 없다, 내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어떤 여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복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복구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결단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 예수님, 이제 나의 전적인 의지로 내 존재와 실존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여 모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에 동의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것이 내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내 어떤 삶에 진짜 내가 판단하고 내 자유의지가 결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이것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이제 나의 전적인 의지로 내 존재와 실존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여 모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스스로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혹 감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렸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존과 그 존재 자체를 존귀케 한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안에서 존재와